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생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모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절하겠습니다. 주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뒤에 소리 나는데 좀
앞에 마이크.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전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스크도 코까지 완전하게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참석자 명단을 이름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적어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 이름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 유시부실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원래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14일, 15일 오련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7, 8일 중고등부 학생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 명부 책임자의 안순옥 전도사님을 임명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청년 예배 모든 명단들을 또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금요 기도회 란을 찬양 예배 위로 올렸습니다. 혹시나 또 보시면서 오예배를 드리는가로 그렇게 혼동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난이 좀 비어 있어서 위로 올렸을 뿐입니다. 꼭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또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국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구 폭풍까지 돋아쓰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도함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무것도 없는 물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사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좌정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뿜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사탄의 근세와 미혹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져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는 세상의 정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몰려와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시작해 환란을 겪는 가운데 벌써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이 끝물을 탐욕과 영적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갈 때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활동하던 거짓 종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고 분주하기만 하던 바깥에서의 삶이 가정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도 허울 속에 갇혔던 스스로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거룩한 성회를 행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다고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온전한 회개와 참된 믿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던 주님, 이 나라 정치 경제와 교육 문화 산업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아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교육비가 들지 않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은 나라, 노인이라도 일할 수 있는 나라, 서로서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에 힘쓰며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얼어붙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 남과 북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뜻과 경륜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여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은혜가 많고 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일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학교가 부흥 발전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너무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갖가지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게 하시어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취업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는 소망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영혼 구원하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8월 셋째 주에는 청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영적 훈련을 쌓고자 하오니 이 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능력으로 생명의 영으로 증가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훌륭한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쓴 많은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이 수고한 것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양의 은사와 직분과 섬김으로 드려진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힘있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을 보면 그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을 지도로 본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 북서쪽에 있습니다. 또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땅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이 이사야의 예언 성취로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이 스불론 땅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지역에 있고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시던 그 구역이 주로 갈릴리 지방인데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지역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신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 가운데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고통과 멸시와 흑암과 사망의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이 지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북쪽의 변방 사람이라 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보면 이 흑암의 지역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에 따라서 바로 여기에서, 즉 갈릴리 지역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온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누구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가 됩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과 빛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항상 변방과 같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삶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처럼 항상 삶과 죽음의 전쟁터입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매 순간 사느냐 죽느냐 전쟁 같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지만 우리는 항상 세상의 변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치열 전쟁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그 어디를 보더라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줍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주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가장 깜깜할 때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바라볼 수 없는 어두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변방에서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거나 위로해 주지 않은 그 곳에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을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자들, 이 세상의 권력과 인간을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깎아시고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변방 가운데 거하여서 마음이 가난하여서 내 육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배불려 주시며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이 변방에 사는 우리에게 이 희망의 빛을 누가 비추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삶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으로 오시거나 천사로 오시지 왜 인간의 몸, 그것도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몸으로 체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춘기도 보내시고 청년의 시기도 보내시고 그다음에 장년의 시기도 다 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만이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인간만이시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엇을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가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일, 정치를 할 수 있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어깨 위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로친 부분을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비록 이 몸은 세상의 나라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절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즐거움 나라. 또 즐거움이란 단어를 4번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입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즐거움의 나라인 그 이유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무거운 짐만 지어줍니다. 더더욱이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를 때리는 채찍과 같고 우리를 압제하는 막대기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대신 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때리고 압제하는 죄와 사탄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그 사탄의 군인들의 신과 우리를 죽이는 피 묻은 옷을 불에 습같이 살라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죽이려는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불사르시고 죽이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금도 우리 대신에 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미 꺾으셨고 이미 다 불태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만 있으며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의 다스림 속에서만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예수님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 기묘자와 모사란 말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이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라는 말입니다. 즉 놀라운, 탁월한, 최고의이라는 말입니다. 모사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즉 상담가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란 말은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로서 최고의 상담가로서 탁월한 상담가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만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로서 탁월한 상담가로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놀라운 상담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의 상담가이겠습니까? 상담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상담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상담학을 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담가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바로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한마디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그 말이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아픔, 그와 똑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집사님, 저를 보십시오. 저도 집사님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최고의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왜 최고의 상담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통을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인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의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으로 겪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버림받는 고난을 당함으로 이 땅에서 버림받는 모든 사람의 고난을 몸으로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도무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왜 우울해하느냐고, 왜 낙심해하느냐고, 너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궁하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상담가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너와 같은 고난을 다 겪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을 써서 한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대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그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프니까 청춘이냐? 청춘만 아픈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교수님, 노 교수님이 그 젊은 교수님에게 앞으로 책을 쓴다면 이런 제목의 책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늙으니까 더 아프다. 늙으니까 더 아프다. 청년만 아픕니까? 40대, 50대 가장들, 중년도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아픕니다. 노년도 아픕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우리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자이시고 상담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사정들을 다 아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상담가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담가는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표피적인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에 괴로워하고 고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세상의 상담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랑하면 괜찮아. 너만 그런 줄 아느냐? 다 그래. 괜찮아. 라고 위로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의 문제고 상담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로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살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살이 죄를 덮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살한다 해서 죄가 덮여집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쌓고 있고 짓고 있는 것이고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음란의 죄가 있습니까? 위로한다고 그냥 괜찮아, 덮어도 죽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음란의 죄에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너를 이기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위로하는 상담가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의 아버지란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자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녀가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성경의 아버지는 그 자녀의 삶을 목숨 걸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아버지는 오늘날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세밀하게 보호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아버지로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답답한 모든 사정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위한다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평안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과 목마름과 불만족의 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새겨 두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 평안이란 두 글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 평안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평안은 내게 더 강력하게 와 닿았던 것을 제가 경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그 율법의 담을, 그 모든 담을 헐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평화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의 통치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평강은 한순간에 끝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영원 무궁히 지속되는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그 정사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날마다 더 무궁히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에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스사인 눈보다도 정한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여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돌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중배 목사님과 한경아 전사님 가정에서 교회 학교 예배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모든 것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옥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내 삶이, 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신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드리기 때문에 축복송을 앉은 자리에서 하고 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 아니신 분들은 조용하게 자리를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들은 빠지지 마시고 자리에 다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